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한 주간 필리핀에 선교지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리교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열방 선교교회를 다녀왔는데요. 이 교회에서 또 열방 선교센터라고 옆에 또 선교센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작년에 이 열방 선교센터를 건축하여 봉헌할 때 우리 교회에서도 도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나요? 이 선교센터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을 우리가 일부 물품들을 선교 후원을 하였습니다. 이 마닐라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안티폴로라는 도시 외곽에 있는 지역에 그 교회와 선교센터가 위치해 있었는데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작년에 봉헌한 교회입니다. 잘 졌죠? 의정부 중앙감리교회 110주년 설립 110주년 기념으로 의정부 중앙감리교회에서 교회를 작년에 건축을 이제 이 교회를 세워 주셨다고 합니다. 교회 이제 내부를 보시면은 내부에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의자가 없죠. 이렇게 와서 이제 간이 의자를 놓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가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특색이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건물 옆에와 뒤에가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이제 겨울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뚫어놨냐 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그래도 수백 명의 이제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큰 공간인데 더워도 전기세가 비싸서 에어컨을 돌려서 시원하게 할 수가 없대요. 전기세가 너무 비싸고 그거를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뚫어놔서 맞바람 칠 수 있게 좀 시원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조금 이렇게 들이닥쳐도 방수나 이런 거를 잘 해놔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건물 이제 뒤쪽으로 선교센터를 이제 건물 보시니까 생각이 나시나요? 네. 선교센터도 작년에 봉헌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집기들을 이렇게 일부 후원을 하였습니다. 수지의 대광교회 목사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 교회와 이 센터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 15년 전에 이 필리핀에 큰 태풍이 나서 태풍 피해로 집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필리핀 정부가 집들을 건설해서 사람들을 대규모로 이주시켜서 생긴 정착촌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10만 명 정도가 사는 한 구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인데 이렇게 선교사님이 자동차로 이렇게 저와 함께 마을을 이렇게 구경시켜 주셨는데 사진을 보면은 이건 이제 제가 강의했던 사진이고요. 선교센터 내에서 이제 현지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했던 모습입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또 계시고요. 그 제가 찍은 사진인데 그 동네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아이들이 방학이라서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놀러 다니고 이제 길거리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좀 낙후된 것 같죠. 필리핀도 도시는 아주 지하철도 다니고 전철도 다니고 뭐 버스도 다니고 잘 돼 있고 쇼핑몰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아주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 자체가 태풍 피해로 피해를 입은 이주민들이 정착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빈민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정부가 이렇게 5평짜리 한 칸이 5평짜리 집부터 이제 이 집을 저렴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줬는데 우리나라랑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집을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고 집을 분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콘크리트 벽체에 양처지붕만 덮고서 분양을 한대요. 싸게 분양을 하려고. 그럼 이제 그걸 싼 값에 분양을 하면 자기네들이 와서 페인트 칠도 하고 이렇게 도배도 하고 바닥도 깔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5평이 한 칸인데 어려운 사람들은 거기서 10명의 식구가 살기도 하고 6식구가 살기도 하고 조금 넉넉한 사람은 한 3칸 이 정도 이제 받아서 살기도 하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이 이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부모들이 이제 일하러 도시로 나가면 아이들이 3, 5 이렇게 낳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아이돌 봄 교실도 운영하고 또 방과 후 어린이집 이런 것도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선교사님이 원래는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지역에 한 10여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려운 지역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도들이 많이 회복이 되고 또 많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예배가 한 5, 600명 정도 모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지 또 선교사님들이 또 여러 분 계셔요. 그래서 어린이집 한국에서 어린이집을 했던 이 자격증이 있는 선교사님들은 아이돌봄을 하는 어린이집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교회 안에 대학생 청년들이 또 있으면은 마닐라에 가서 대학생활 하다가 주말이면 또 집으로 와서 또 교회에서 청년부 예배도 드리는데 그 청년들을 사역하는 또 선교사님도 계시대요. 그래서 대학생 선교회 CCC 출신 선교사님이 또 장로교 선교사님이신데 또 같이 돕고 계시고 그런데 이 코로나 때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이 교회를 7개 구역으로 다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눠서 드렸는데 선교사님이 다 할 수 없으니까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웠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 흩어진 지역에서 예배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하는 모임들을 갖게 되면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시켰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서 한국 선교사님들과 그 평신도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신학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설교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필리핀 선교지에 다녀온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한 주간 다녀온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눌 말씀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태풍 피해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고 자신의 삶을 떠나서 낯선 그 정착촌에서 살던 이들에게 복음이 희망이 되고 복음이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당시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평범한 사람들에게 웨슬리 목사님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당시 영국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그리고 영국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 그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웨슬리 목사님의 그 회심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간직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집회나 어떤 부흥회나
어떤 수련회에 은혜 받은 것, 여러분 그 유효 기간이 길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더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타오르는 장작불에 계속해서 장작을 넣어줘야지 더 뜨거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말씀을 더 읽어야 그 받은 은혜가 지속되고 더 커져가는 것이거든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듬해에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 휘필드 목사님은 웨슬리 목사님보다 10년 후배 목사님이에요. 옥스포드의 그 홀리 클럽에서 함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던 그 모임에서 함께 만났던, 함께 활동했던 동역자였는데요. 근데 이 휘필드 목사님은 아주 대단한 설교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휘필드 목사님이 설교하는 자리에 갈 때는 지갑을 가져가지 마라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대요. 왜냐하면 은혜 받고 지갑에 있는 돈 다 꺼내서 헌금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설교가였다라고 합니다. 웃지도 않으시네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근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휘필드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은 광산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브리스톨 그리고 킹스우드라는 도시에서 가난한 노동자들, 광부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야외에서 집회를 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하던 사역을 이어서 누군가 이걸 좀 이어서 하기를 바랬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편지를 써서 브리스톨을 와서 이 사역을 좀 이어서 해 나가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 편지를 듣고 좀 주저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국교회 성공회 사제로서 그 원리 원칙대로 교회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분이었는데, 교회가 아닌 길거리에 나가서 설교하는 것은 이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계속되는 요청 가운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브리스톨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휘필드 목사님이 사역했던 이 브리스톨이라는 곳이 바로 도시였는데, 당시에 영국 사회가 막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도시에 공장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는 다 석탄을 뗐잖아요. 증기도 막 개발되고, 그러니까 이 화석 연료가 많이 필요하니까 광산 개발하는 이 광산이 굉장히 발전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에 태백 영월이 광산 도시로 굉장한 붐이 일어났었던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국 사회가 산업혁명이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으니까 주택이 모자르죠. 그리고 노동 환경이 지금과 다르게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기도 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다치고 죽는 일들이 많았어요. 시커먼 매연이 굴뚝에서 타고 올라가는데, 그 시커먼 매연으로 굴뚝이 막히면 그 작은 굴뚝을 청소하기 위해서 10대 어린아이들이, 7살, 9살 어린아이들이 맨몸으로 들어가서 굴뚝을 청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13살의 나이에 죽고 12살의 나이에 죽는 거예요. 도시에는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노동자들로 가득 차고, 알코올 중독자들로 가득 차고, 강도와 도둑이 극성이고, 술집과 사창가들이 많아지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상류층은 더 잘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 브리스톨이라는 도시는 이 광산 지역이었고 또 항구 도시인데, 한번 여러분 지도를 보실까요? 영국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 브리스톨이 그 당시에 노예를 수입하는 항구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름다운 항구 도시죠. 근데 옛날에 저 배를 타고 이제 노예들이 들어오게 됐는데, 무려 이 브리스톨이라는 항구에서 50만 명의 흙 밀어서 떨어뜨려 죽였다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 브리스톨에 와서 그런 노예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노예 폐지 운동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휘필드가 바로 이런 곳에서 말씀을 전했고,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 뒤를 이어서 사역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초대를 한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이 휘필드 목사님의 요청을 받아서 이제 브리스톨로 오게 되는데, 주일 아침에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를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휘필드 목사님이, 저는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설교를 하러 가야 되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이곳에 남으셔서 내일부터 또 계속 며칠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다른 도시로 떠나간 겁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곳에 남아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밖에서 이 길거리에서 지금 어디 장애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 곳에 설교를 한다라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불편하고 이래도 되나 싶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그 다음날 월요일날 오후에 사람들이 이제 공터에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모인 한 3천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남이라는 그 작은 언덕이 있는 곳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으로 옥외 설교를, 야외 설교를 하시게 된 거예요. 브리스톨의 하남 언덕, 경기도 하남시가 아니고 하남이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로 웨슬리 목사님이 야외 설교한 것을 기념해서 설교했던 그 자리에는 웨슬리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루 건너 또 이틀 건너 거리에서 열린 집회에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때로는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브리스톨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작은 마을, 작은 도시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1년 전에 회심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과 다르게 너무너무 힘이 있는 자기 체험이 들어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지, 처음에는 야외에서 설교하는 것이 주저되고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어쨌든 설교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 앞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가 직접 신앙을 체험하고 자기 간증이 있고 자기가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말씀 듣고 사람들이 막 까무라치고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서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병에서 고침받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의사가 그 소문을 듣고 의심이 돼가지고 이 집회에 참여한 겁니다. 근데 그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주치의로서 오랫동안 치료하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좀처럼 그 병에서 낫지 않았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집회에 와가지고 그 병에서 고침받고 뛰면서 찬양하는 걸 보고 이 의사가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많은 집회가 열리게 돼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갈수록 웨슬리 목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설교하는 거는 분명 웨슬리 목사님의 계획에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소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일, 그게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은 웨슬리 목사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고 웨슬리 목사님은 거기에 순종하고 헌신하였어요. 하나님이 놀라우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이 보고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서 4월 달에 브리스톨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연말까지 무려 700번 이상 설교를 하셨대요. 광장에 가서, 시장 바닥에 가서, 산에 가서, 사진 보여주실까요? 그림은 이렇게 시장 산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야외에, 옥외에 가서 모여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학교 건물이나 비어있는 공장에 가서, 심지어 도축장, 도살장 같은데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성공의 사제였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있는 영국 국교회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그때마다 거절당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 열광주의자다, 광신주의자다라는 비난을 받았어요. 채통도 없다, 교회 규칙을 어긴다, 품위를 송산시킨다 해서 영국 국교회에서 설교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도들이 영국 국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다르게 잡았어요. 그리고 영국 국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집회에 참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당시 영국 국교회는 상류층만 다니는 그런 교회였고 생명력이 없는 형식적인 그런 교회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텅텅 예배당이 비어 있었대요. 그 브리스톨 대성당을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대단한 교회죠. 그런데 텅텅 비었던 교회가 어느 순간 점점 성도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이 가서 국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심지어 아이러니하게도 영국 국교회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영국 국교회에 나는 성직자인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영국 국교회 교인은 없고 감리교인들만 가득 찼구나. 나는 감리교인 대상으로 내가 목회를 하는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그랬다고 합니다. 이 브리스톨 대성당에도 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원했는데 계속해서 거절당해요. 그리고 이 브리스톨 교회의 감독이 브리스톨을 떠나라고 웨슬리 목사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떠나지 않아요. 굴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나는 어디든지 내가 가서 설교하는 것, 그것이 옳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온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교구 가서 설교하지 말라고, 다른 교구 가서 전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웨슬리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화면 보여주실까요? 사람들은 내게 다른 사람의 교구에서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것은 내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보기에 나는 지금 내 교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 나는 내 판단으로 만나고 옳은 일을 결정합니다. 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해야 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의 사역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못하게 막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교구에만 돌보고 설교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서 그를 초청하는, 그의 설교를 듣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드린 브리스톨 대성당이 대단하죠. 그런데 영적인 영향력은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이즈나 교회 건물로부터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저런 대단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대단한 교회에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비록 광산 앞에서, 공장 앞에서, 시장 바닥 앞에서 설교했지만 그곳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브리스톨과 런던을 중심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하고 또 북쪽의 뉴캐슬로 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뉴캐슬 역시 광산 지역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이 뉴캐슬이 북쪽에 동그라미 쳐 있는 곳이 뉴캐슬인데, 그 사진을 보면은 이 뉴캐슬 지역이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저 광장에서 모여서 집회했던 것을 기념하여서 세운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뉴캐슬 지역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계속해서 모이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가 세워졌겠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학교들을 세우고 이 뉴캐슬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다 감리교화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열기가 근처 산업 도시인 맨체스터, 리버풀과 같은 도시들로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확산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박지성 선수 아시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그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축구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인데 100년 전에 창단된 역사가 깊은 세계적인 축구팀이에요. 근데 이 축구팀이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쉬는 시간에 볼 차면서 축구하던 그 팀으로 창설된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맨체스터, 리버풀, 뉴캐슬 도시는 산업도시고 공장들이 아주 많은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광부들이, 도시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형편이 어려웠죠. 이들을 찾아가서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 이 광산에서 깽이 잘못해서 무너져서 아버지가 죽어서 고아가 된 아이들이 많았어요. 도시 빈민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이 거리를 배회하면서 싸우고 도둑질하고 이런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이 아이들을 신앙적으로도 가르쳤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 사역을 할 때에 어려움도 많았어요. 노동자들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불량배들에게 끌려가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이 목사님이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끌려가 매맞아가지고 정신을 잃고 6시간 만에 깨어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아서
정신을 잃어본 적 있으십니까? 잃어버리 그런 적 없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때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정신이 잃었다가 깨어난 다음에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 388장이에요. 비바람이 칠 때, 풍파 몰아치더라도. 그 찬양이 388장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동네 술집 주인들이 와가지고 돌을 던지고 용역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설교 못하게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완전히 술독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회심해서 술 끊기로 결단하고 금주하고 내 경건한 삶을 살기로, 예수만 나의 삶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면서 술집이 파리가 날리기 시작하니까 술집 주인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웨슬리 목사님 설교할 때 돌 던지고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을 듣게 모인 사람들에게 막 해산하려고 하려고 사람을 써가지고 그런 일을 벌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영국 국교회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열광주의자라고 광신주의자라고 비판한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많은 곳을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돌아다닌 그 거리가 40만 킬로미터예요. 여러분,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미터예요. 그럼 몇 바퀴 돈 겁니까? 지구 10바퀴를 도는 거예요. 4만 번 이상 설교했대요. 웨슬리 목사님 하면 항상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말 타고 이 도시 가고 저 도시 가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영국의 감리교인이 7만 명이나 되었대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오늘날의 미국 감리교회가 800만 명이 되고,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감리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과 회방이 있었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왜 말하지 못합니까? 내 안에 확신이 있다면, 내 안에 확실한 경험이 있다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문제는 내가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저하고 내가 쭈뼛쭈뼛대니까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앉은 맹이었던 사람이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보았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말하지 아니할 수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내 죄를 다 씻어주셨음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이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가 전해 듣고 그렇다더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그 신앙이 나에게 확실한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에게 그런 체험이 없다면,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 시간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는 이들과 만나주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주님이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도 간절하게 기도했고 믿음을 갖게 됐고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마음의 문이 닫혀진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그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